고난주간 특세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공서 기자들은 가상칠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마가는 고난받는 종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에서의 가상칠언은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않고 이 한 구절은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마가가 기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유일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마태복음에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학은 이 마태가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시작과 끝에 나오는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한 구절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이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끊어졌을 때, 그 끊어짐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끊어짐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그 끊어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육신의 죽음으로 찢어졌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칠언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끊어짐의 사건을 통해서 그 끊어짐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주제는 1장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당시 기독론을 위협하던 영주주의 사상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상칠언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세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인성,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구절 모두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가상 7원도 요한복음과 같이 세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역 감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위탁하는 우편 강도를 낙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최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도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39절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소리쳤습니다. 성경에 행악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십자가의 형벌 받을 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이 비방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행악자는 뭐라고 비방하고 있는가? 39절 마지막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할 자격이 없는 행악자가 구원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체가 모욕이고 비방할 자격이 없는 행악자에게 신성모독의 말을 듣는 것도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방하는 행악자를 맞대어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때 다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부터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강도가 감당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예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우편 강도가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악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보응을 받다 헬라어로 물건을 저울에 달 때 그에 맞는 추를 올려서 무게를 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합당한 무게, 즉 죄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편 강도의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는 속죄제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레위기 4장 27절부터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만일 평면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속죄제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동물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먼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범한 죄가 희생 제물에 옮겨지기를 바라는 전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잡아 제단에 그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림에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공의를 이루셨으며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칭의의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자 속죄함의 은총을 받으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문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1절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편강도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 의로운 분으로 십자가에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낙오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주셨습니다. 낙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전달자의 사명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의 죄 없으심, 예수의 의로우심을 고백했습니다. 우편강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42절에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우편강도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낙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4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펜 갖고 계신 분들 이 단어 하나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던 행악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했을 때 성경은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오심의 사건을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는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응하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일어날 그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주님은 그 구원의 사건을, 메시아의 사건을 오늘이라는 단어로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오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주님은 삭개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예수님 삭개오를 향해서 내일 네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내일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은 언제나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시간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구원의 시간이요, 성령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오늘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이며 오늘은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은 미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은 내일 선포해야 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의 시간은 오늘이었으며 오늘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던 전달자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묵묵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지, 언젠가 저 딱딱한 마음이 돌아서는 날이 있겠지,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은 내일 전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될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믿음의 등불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마태복음 25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날이 오면 어떤 현상이라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은요, 분리되는 날입니다. 분리되는 날. 준비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게 됨을 마태복음 24장 41절과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까지 감당하신 사역은 낙원의 전달자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육신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낙원으로 초대하시며 오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달자의 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으로 초대받는 구원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낙원의 전달자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하늘나라의 전달자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하늘나라를 인도하기 위해 그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했다면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나로서 이제는 입을 열어 내가 알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특별히 온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세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 대상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